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전쟁도 전쟁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와의 전쟁도 전쟁이고, 어쨌든 간에 광야에서는 대적하고 싸울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자를 결박하고 쳐부시고 하는 그거 이전에 내 자신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장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코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광야길을 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지금 저 아말렉과 싸우고 있사오니 주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이유가 뭐냐?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에 길을 열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도리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었어요. 결국에 가서는 영적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길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자꾸 이 언약의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의 세력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임재의 지팡이, 역사의 지팡이, 그를 들고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서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그래서 이 언약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세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들여서 사랑하는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성읍이 불탈까요? 성읍은 자기 집에 자기가 불러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 빼놓고는. 아주 알뜰살뜰하게 먼지 구석구석 못 빠진 거 다 견고하게 받고 떨어진 거 다 테이프로 붙이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누가 불을 내느냐는 거예요. 여기 불을 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전쟁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공격해요? 불화살로 다 공격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폭탄을 투하하든지 탱크로 밀고 가든지 나중에 이제 보병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냐? 이 세상의 문화의 싸움에서 교회가 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불타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 성읍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 약 200만 명이 광야를 딱 통과하는데 나중에 후대의 전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광야 교회였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은 무엇이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타 없앤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성읍을 지킬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킬 목회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들고 산꼭대기에서 쫙 들어도 이건 내려지면 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그래서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마음에 드는 인물들 누구인가 한번 보라.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가이오 팀, 베베 팀, 브리스카 팀. 그렇게 해서 하나씩 기도의 조직을 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성읍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왜? 다른 메시지를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말하다가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낮추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크게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끊어지면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나라의 복음이 끊어지면 성읍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복음이 없어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이 복음에 서지 못하면 개인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불탄다는 것은 파이어 이 정도가 아니고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서 실패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목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중직자들이야 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니 현장을 이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현장을 이길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늘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하고 좀 싸우자 그러면 싸움은커녕 아이고 이게 비굴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에서 싸우기는 너무 힘들고 마귀 종돼가지고 그냥 적당히 밥 새끼 먹고 살지 뭐. 결국은 이러한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대표들은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개인 전투에서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흑암 세력과 싸우면 그 뒤에 있는 렘넌트는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보호를 못 받아. 여러분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은요. 6.25 전쟁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 우크라이나 이 사태 한번 보세요.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아버지 장정이죠. 애들을 지켜야 할 그게 전부 다 군대에 나가가지고 다 전사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렘넌트를 패대기 치는 거예요. 패대기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렘넌트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언약을 놓치면 우리 후대를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장정은 그 군인을 얘기하는데요. 이 장정의 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잉태했으나 아비가 없어. 잉태했으나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고 아이벤 부녀를 까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유일한 길이 뭐냐?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야만이 흑암이 결박됩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사탄은 지금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 분을 품었다는 것은요, 늘 말씀을 드리죠. 초고도의 집중을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봐야 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옆에서, 뒤에서, 그냥 틈만 보면 그냥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마귀의 분노, 세상의 분노를 가지고 내려온 마귀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될까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믿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도둑놈 같은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각인되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기계가 움직이면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우리는 갖고 놀기만 하지. 그거를 만든 사람은 어디가 잘못된 거를 금방 알아요. 뭐 차 한 대도 그거 뭐 몇만 개 부속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갖고 엉뚱한 데 막 가고 그러잖아. 뭐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럼 뭐 엔진에 고장 났는가, 뭐가 고장 났는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화가 나면 야, 이놈의 차는 저기 시궁창에 버려야 된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쇠를 안 가져왔네. 만든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엔 좋아가지고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증상 한 두세 개만 딱 얘기하면 에이 그 열쇠 가지세요 하면서.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급하게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차가 내 이름으로 된 차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차잖아. 등록도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세금도 내잖아. 내 거야. 근데 열쇠가 없으면 차가 안 움직여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뭐 5가지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이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가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를 못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정령 죽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정령 죽어버리는 것이 이유가 뭐냐? 죄, 저주, 죄악, 지옥 권세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세력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목적은 하나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는지 금방 알아요. 말씀을 따라면 죽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진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것은 뭐예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불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가 이처럼 거짓의 아비로 거짓말을 하고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갖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을 그냥 헤집어 놓고 또 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냥 펑퍼참하게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구 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에게 싸우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거, 이거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이거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조금씩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조그만 성공이 이제 큰 성공을 가져와서 나중에는 그냥 흑암의 세력과 싸우되 그냥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려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제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더욱 조여들고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해요. 절대로.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조그만 유모집은 아니고 무슨 조그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농부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것도 캐고 저것도 캐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살모사라고 하는 놈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 굴 속에 못 들어가고 동면을 아마 좀 얕은 데서 있는 모양이죠. 그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그거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가지고 왔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동면 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해. 그러니까 잘 키웠어. 나중에 이제 농사철이 돼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게 언제 거기서 나왔는지 주인을 물어 주겠어요. 여러분들 뱀을 그렇게 보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에라이. 사탄의 세력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사상에 빠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밀리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가는데 왜? 기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하나하나 그거를 보고 있다가 으르렁장 가지고 장비처럼 달려들다가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모션만 취하면 완전히 그냥 생쥐 쥐꼬리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 희생제사,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애굽 속에 있으면서 진짜 참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노예 400년 동안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야곱의 70인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전체가 이제 430년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요셉이 거기에 가서 한 80년 정도를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한 세기 정도를.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 저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나를 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좀 소급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굶어 죽을 상태가 됐잖아요. 왜? 환란이 왔잖아요. 마냥 7년 대환란. 그러니까 2년도 못 버티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그 고센 땅에서 이제 이게 정착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있으니 요셉의 국무총리지. 그리고 요셉이를 아주 사랑하는 애굽 왕이 있지. 이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예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끝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예배 못하는, 예배를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 40세에 이제 미디안 강으로 와서 거기서 80세에 이제 말씀을 받는데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사흘결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는 희생 제사 그 말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피 언약을 붙잡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예배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은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아주 그냥 쫄딱 망한 것이죠. 흑암곳에 꺾어지게 된 것이죠. 그분이 희생제사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피 언약의 실제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일한 구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실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피 언약 이거 하나 붙잡고.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순종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배부르지 못할 것,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채우지 못할 그런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전도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모세는 이 피 언약 하나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뭐를 갖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드로가 들은 게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에게 하신 일을 들었어요. 모세에게 하신 일. 그게 뭘까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꺾는 그런 일들을 이 장인이 누가 전달해 주지 않아도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벌써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냥 깃발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듣게 하셨어요. 이미 들었어요. 이때에 모세가 이제 장인이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격식에 따라서 예우를 하며 이제 모셨죠. 이제 그 안에서 그 이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지금까지는 이드로가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언약을 붙잡고 그 문인방에 피를 바를 때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다. 유월절을 증거했어요. 피 언약 그리스도를 간증한 거예요. 또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홍해에서 광야길, 수르 광야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고 엘림의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신광야에서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르비딤에서는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또 아말렉이 거기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더불어 완전히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 이거를 그대로 장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셨다. 이거를 이제 증거한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드로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뭐 이제 현재까지 그 당시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한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형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한 무리가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공동체가. 나라를 이룬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니에요. 거기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제사장. 그러면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교도 제사장이에요. 뭐 가나안과 같이 바알 이걸 이런 거를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비슷한 종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도 그 제사장이었다. 이교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합쳐지질 못해. 그러나 여기에 모세가 그동안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길에서 한 모든 고난, 그 고난 중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분을 이드로에게 증거할 때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애굽 백성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기뻐하였다. 이제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신들이 있지만,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드로가 번제물, 희생제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제 후세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좀 시간의 편차는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누가? 이드로가. 여러분들 그거를 보면 지금 번제로 드리고 하는 거, 그게 모든 세상에 쫙 깔려져 있는 제사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하고 막 그럴 때도 막 뭐 어떤 무속 지파가 뭐 소를 잡아가지고 막 드렸다. 여러분들 그거 저기 저 가나안이나 이쪽에 근동 지방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를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늘 번제로 드린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린 게. 그거를 다 각을 떠서. 왜 각을 떠요? 그게 약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의 약속에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쉬운 것을 그냥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 희생제물, 번제물 이거 하고 모세가 양의 피를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른 그런 번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드렸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그랬어요. 이게 뭐냐? 신앙의 동맹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동맹이, 신앙의 동맹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그야말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문화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피언약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현장에는 뭐냐?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한 공동체요, 영적으로 한 형제가 되었고,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떡을 먹으니라, 이거는 밥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저기 어디 가서 누구를, 여러분들의 가족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식구. 똑같이 밥 먹는 입이 다섯입니다. 그러면 5명이면 5시간. 식구야, 식구. 그 식구를 잘 설명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식구요. 그냥 식구가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뭐 좀 마시고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한데 상징적인 뜻이 있죠. 그 주님과 식구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예요.
서로 다르지만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이게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게 뭘까요? 모세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드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한 동맹체가 되어서 이제 모세 하는 일을 보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혼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기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을 해라. 그렇게 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때를 따라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왕자로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시스템 이거를 조직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왕으로서의 조직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드로는 무슨 조직이에요? 이드로는 유목민입니다. 거기에서는 뭐냐?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양무리를 다 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마리 맡아 이렇게 하고 쫙 농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는 거 그게 다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유익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유익한지 뭐가 그 위험한지 그걸 모를 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준비예요. 하나는 확실한 언약, 그리고 이드로 구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거를 쫙 시스템화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구원, 먼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입의 간증, 이거를 통하여 이교도였지만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시스템이 쫙 깔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